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은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힘들지 않게 사람을 유혹하고, 또 그리고 스스로 그 꾀에 빠져가지고 득세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권선징악으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누구보다 평안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죄를 그렇게 심하게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 어렵고 험한 그런 그 세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대상들의 이야기도 펼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펼쳐질까요? 성경의 이야기도 모든 내용들이 권선징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복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그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죄인을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이제 저희가 대하면서 주일부터, 그리고 어제 첫째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또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또 셈에 빠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일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또 전신이 되어지는 그런 그 제자들의 무리를 섬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똑똑함과 또 탁월함이 그렇게만 쓰임받으면 좋은데, 영적인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어떤 그 마귀와 또 세상적인 가치들로 누구보다도 더 휩싸이기가 좋은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로 쓰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탁월해야만 잘 쓰임 받는 것, 혹은 그 반대편에 있어야 또 잘 쓰이거나 잘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면 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내시면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판단과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가 듣고 보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의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내게 되는 그 결론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제 선택의 방식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그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아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나 아니나, 육적인 왕이겠죠. 그런 이제 대상으로서 한번 달아보는 그런 그 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이미 잡아다가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 과정을 엿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유다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을 이때다라고 하는 그 기회로 가지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아주 급속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잡혔는데 사형의 언도가 그날 내려지고, 그리고 자신들은 로마의 여전히 속국으로 그렇게 이제 전락되어져 있는 상태라 누구를 죽일 수 없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총독의 관저로 보내가지고 로마의 법을 통해서 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죽는 방식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 아래 죽어가는 대상으로 만들도록 그와 같은 이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빨리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과정을 이제 당하시면서도 보여주는 그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악이 없고 말고에 떨어진 귀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지막까지 치유와 또 그리고 가르침과 또 그리고 섬김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점 정도부터 가룟 유다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렇게 누군가의 떨어진 길을 금방 붙여서 다시 고쳐낼 수 있는 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참으로 선한 일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볼 때 가룟 유다의 등장 가운데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이제 내용들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미담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와 배려를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지 마라,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는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은 30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값을 지불받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유다가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는 도무지 하나도 너희가 배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급속히 진행되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의인을 내가 팔아넘겼구나, 죄가 없으신 분을 내가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반성의 작업 가운데로 유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반성이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스스로 뉘우쳐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한 그 죄가 어떤 것이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 행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내가
의인을 팔고 내가 의인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했으니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 반성과 자기 판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깨달아지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허물되게 행했고 악하게 행하였으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회개이지, 단순한 마음의 어떤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이라는 겁니다. 이 반성은 반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틀리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성, 사고적인 어떤 반성을 통해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토로하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성과 회개가 가지는 엄청난 차이는 뭐냐면 반성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회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함을 힘입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반성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유다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허물이 뭐냐면 스스로 목매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은 뭐냐면 반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켰죠. 그런데 이 돌이킴을 건강한 측면에서 가져야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안에서의 반성 작업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한 선택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목을 메고 그리고 던져버리는 비참한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돌이켜 의인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로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어리석게 자기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죄인이니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서 피 흘리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예수님 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허물을 범했다. 내가 또 하나 원. 1대1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1대1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그 피 흘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대상들을 위한 피 흘림이라 1대1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죽으면서도 누구도 칭찬하지 못할 일인데 이것을 그렇게 감당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목매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 우리가 중요한 우리 자신의 영적 자산이 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행한 어떤 그런 그 허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틀리거나 나쁜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충동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시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탄식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죄인이어도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탄식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을 일으키게 되는데 착한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탄식을 일으키게 하면서 못된 사람이면요 그 마음의 탄식으로 남을 해하도록 만듭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 이 마귀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면 누구를 괴롭힐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유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12명의 제자 무리 가운데 들 수 없었겠죠. 무조건 악하기만 했다면. 그런데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제 충동이 일어날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 충동이 일어나게 될 때 마귀의 그런 그 유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리에라도 그때라도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로 자기를 내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너희가 어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희의 허물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악하고 허물된 모습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 품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맑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에 대해서 확신할까요?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죽음으로, 허물됨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밑에 나와서 거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해달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으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도망가고 배신했는데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들은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스스로 결정한 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더 남깁니다. 스스로 선택한 최종적인 결과
피밭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2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피밭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이 토기장이의 밭에 대한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요것과 동일한 이야기로 아마도 이 스가랴가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려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스가랴서 11장에도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피밭이 어디냐, 뭐 흰 놈의 골짜기 어디일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의미가 중요하기보다 그 이전에 이 피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누가 남긴 겁니까? 예수님이 남긴 겁니다.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은삼십을 다시 던지고 그것으로 죽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피값인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대상으로 오셔가지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래서 되어진 은삼십으로 어떻게? 나그네의 묘지, 불황자들의 묘지, 부정한 자들의 묘지를 사게 되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것에 기인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흔적들을 남깁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갔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살아온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나서 누군가가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슬픈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정말 많은 힘 있는 자들,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는요, 지금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물론 해석하는 대상이 악하면 악한 것을 추앙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국의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들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산 삶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영적인 후대가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의 부모님은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을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푸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도 교회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은 보면 악한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김일성이 교회를 다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 양가 집안이 다 믿음 좋은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도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하면 한 치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돌이켜서 생각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을 어디에 가져갑니까? 성소로 가져갑니다.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성소 방향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뜰을 밟고, 그리고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룟 유다가 보이고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인데,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가치에서 때로는 어리석고 악한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저걸 선택할까 생각하기도 하는 죄인의 모습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악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까요? 성소를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고만 해결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주님이 지성소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 없이 고민하고 주님 없이 아파하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을 싸매인 바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그때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사람,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의 돌이킴의 은혜의 역사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누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그 거룩은 내가 죽는 것인데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던져버리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가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으니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때 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때 대답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질 수 있고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과를 다 도말하시고 맑게 씻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그 거룩의 권세를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겸손히, 은혜 받고 섬기며 은혜 받고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